탈무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이 속일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기침, 가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얼굴빛부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표정과 행동 그리고 말에 확실한 증거와 결과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도의 모든 삶에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축복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광스러운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늘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고요, 그 뜻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에베소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게 돼요. 또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자동 예배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이 다 교회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배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찬송은 얼마나 넘쳤는지요. 바울과 실라, 그 옥중에서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서도요, 막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에베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그것은 시와 찬미의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요. 이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늘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늘 원망이 있고 의심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부부관계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요. 또 남편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만듭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 성령의 뜻에 굴복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게 하는 이 성령의 이끄시는 삶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자간의 관계도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요. 반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애쓰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힘쓰게 심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령이 조정하는 충만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종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반면 주인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주인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서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대하는 것이 곧 뭐예요? 성령 충만한 관계.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세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한 결과는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 모두가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두 가지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래요, 능력, 권능을 받은 것, 또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간구와 원함을 갖게 돼요. 불신자의 영혼의 곤고함과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네 번째, 은사의 체험. 에베소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를 받지 않은 신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문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반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후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성령 충만의 결과로 특수한 은사들을 체험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이 성령 충만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뗄 수 없겠죠. 자,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 충만을 위한 조건으로 육체의 종력을 이루지 않는 수단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요, 육체의 소욕의 상세한 여러 목록,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여서 이들을 대조합니다. 자, 특별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은 3가지씩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설명도 많이 있습니다만,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의 성품은 지극히 근본적인 영적인 성품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어야 될 영적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덕목들, 다시 말한다면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성품,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적 성품, 개인적인 성품,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시고 이 성령 충만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계속 살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 열매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